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5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9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죄송합니다. 60절까지인데요. 60절까지인데 59절이라고 잘못 나갔네요.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0절의 말씀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청년 공동체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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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사랑 안 하시나요? 별로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모두가 인사를 나눌 때까지 인사를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표현은 잘 못하지만 사랑하시고 행복하시죠? 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중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육체로 맺어지는 열매와 다릅니다 라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죠. 즉 사과나무에 달린 가지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른다고 말만 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도움을 준다는 것은 세상에서처럼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도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도움, 즉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도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기억나십니까? 네. 목사님 기억은 나는데요,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게 혹시 여러분의 속마음 아니신가요? 아니요, 무슨 목사님 저희를 너무 무시하시는데요, 저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삽니까? 인간의 정욕도 좀 구하면서 살아야죠. 인간의 즐거움도 좀 구하면서 살아야죠. 어떻게 남만 돕습니까? 나도 도움 좀 받아야죠 라는 마음이 계시다면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삶을 실천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표적인 인물 스데반 집사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 누군지 아시나요?
아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하면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으신가요? 돌 맞아서 죽은 사람이요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그 사람을 너무 돌 맞아 죽은 사람으로 끝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언가를 얘기하자니 특별히 뭔가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이 시간 스데반 집사를 다시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6장 3절과 4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 그리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나눴던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이죠.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원래는 집사가 아니었죠. 놀라운 사실인가요? 원래 스데반 집사는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 집사를 세우죠. 왜 갑자기 사도들은 이 집사를 세우는 걸까요? 그 말씀이 6장 1절로 3절까지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6장 1절로 3절까지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프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지금 초대교회가 형성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헬라인들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이들이 원래 함께 했던 성찬과 그 모든 교회의 행사들을 함께 나누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야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자신들이 그 무리에서부터 소외되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도들이 결단하는 거죠. 안 되겠다. 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집사를 세워야겠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디아코네인 트라페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디아코네인은 섬기다, 봉사하다는 의미의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사용하죠. 이것은 먼지라는 뜻으로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하게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것은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하게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먼지를 휘날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구제를 위해서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원망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들로 구제 사역을 시키자, 봉사하는 일을 시키자, 섬기는 일을 시키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을 만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뽑힌 사람 7명 중 1명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사실 이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집사로 뽑혔다는 이 대목과 함께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행했는지가 나왔다면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가 잘 기억났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고 바로 이어지는 7장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건들을 쭉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어떤 역할로 뽑혔죠? 어떤 역할로 뽑힌 겁니까? 방금 전까지 먼지가 날리도록 뭘 한다고요? 섬기는 담당자로 뽑혔다는 거죠.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즉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구분해 놓았습니다. 무엇을요?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집사로서 봉사, 섬김을 하는 자들의 역할이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여서 안수까지 함으로써 서로 각자 맡은 특별한 임무를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생기는 거죠. 왜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타당한 이유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근거가 된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며 돕는 자리,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진정 성령 충만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즉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가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가 구제하는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나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볼까요?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준 스데반 집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럼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구제하는 자리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단어로는 기적이라고 하죠. 이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기적을 일으키시죠. 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존재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스데반 집사도 그런 의미에서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자이십니다 라는 기적들이 스데반 집사가 봉사하는 자리, 구제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기적이나 특정 사건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표적이라고 읽는 그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메시지라고 번역된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섬기고 구제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런 큰 기적과 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은혜가 그 구제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직분의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가 왜 필요합니까? 집사가 다 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분은 있어야 합니다. 각자 맡은 일에 구분과 차이는 있죠. 하지만 그 구분과 차이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구분 짓습니까? 일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하기에는 너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지었죠. 어떻게요? 너희들은 구제하는 일을 해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할게. 그렇다고 해서 구제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직분의 구분과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직분은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캐리그마나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사역은 말씀 선포, 봉사와 섬김, 성도의 교제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왜 나눕니까? 필요에 의해서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나눠졌지만 그 모든 것은 왜 필요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 집사로서 하면 안 되지 라고 사도들이 핀잔하나요?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사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 다음 사도행전 9장에는 함께 집사로 세움받았던 빌립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맡은 직분, 특별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임원으로, 누군가는 찬양대원으로, 누군가는 봉사하는 일로, 누군가는 섬기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필요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임원이 되었으니까 더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임원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 그리고 아무것도 맞지 않고 그냥 나는 청년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자 그 스데반 집사를 봤던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계 신앙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합니다. 왜요? 스데반 집사가 무언가 너무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같거든요. 스데반 집사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거든요. 스데반 집사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자신들이 받았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회를 엽니다. 공회를 열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신문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7장의 말씀은 그들의 거짓 증언과 고소에 대한 변증, 그리고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오셨던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뛰어나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인, 너희의 그 교만이 죽인, 너희가 너희의 영광을 얻고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라고 변증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 공회의 자리에 끌려가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들 나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해서 당신들 다 벌 주라고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간적인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상황,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자신을 마무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몰랐을까요? 그 공회의 끝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 몰랐을까요? 심지어 자신이 이 자리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분노가 더 들끓을 것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몰랐을까요? 이미 그곳에 흐르는 그 모든 분위기 스데반 집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마지막 타오르는 그 불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변함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 처음 7 집사로 소개되었던 때에도, 그리고 억울함과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심지어 돌에 맞는 그 순간도 6장부터 7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몇 주 동안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사시면 됩니다. 자신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는 삶. 온전히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세상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마지막 이 스데반 집사의 고백, 누구의 고백과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고백과 닮아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으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사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고민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는지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살았던 것처럼, 또한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지만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래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았던 스데반 집사의 삶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께 이쁨받는, 사랑받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 집사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그 마지막 순간 하늘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그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스데반에게 충만이 있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조금 다른 구절, 다른 데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자주 찬양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은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서 계셨을까요? 이 부분도 사실 학자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이 모습을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스데반 집사, 이제 그 나그네의 인생길을 모두 마무리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예수님께서 환영하는 거죠.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나의 종아, 네가 나로 충만하였구나, 네가 나만 전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제 내 품 안에서 편히 쉬어라 라는 의미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죠. 나의 마지막 순간, 그때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내 품 안에서 편히 쉬어라 라고 벌떡 일어나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닮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수고하였다, 벌떡 일어나 품에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